아멘. 예, 오늘 말씀을 크게 이제 두 문단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말년기에 다윗이 했었던 그 마지막 말이라는 것으로 이제 23장 1절이 시작하듯이 다윗의 이제 말년에 했었던 어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세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세 장수, 세 용사들이 누구인지 이제 소개가 좀 자세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어떤 그 말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다윗이 뭔가를 깨달은 게 있었구나 이제 묵상이 되어졌었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다윗 가문 속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씨로 이제 나타나는데 영원한 그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에 대하여 다윗이 뭔가 예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후에 어떤 이상적인 그리고 영원한 어떤 그 왕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어떤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이 다윗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은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과 정말 이 많은 관심들이 인생의 관심들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초점이 여러 가지 이제 있었구나라는 묵상이 많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그가 혼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세 용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공동체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묵묵히 세워가는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 1절에서 17절의 그 본문의 그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좀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23장 1절에서 7절 다윗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좀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자, 2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함께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워졌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원래는 그런 자가 아닌데 높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왕위를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잘나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을 부어주셨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중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중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은사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의 중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죠?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지. 나도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나락으로 빠지는 길에 서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회복시키셔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고 이런 인생이었지라고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었구나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신도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한 어떤 이런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세워지고 뭔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약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뭔가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신분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제 다윗은 왕이었지만 오늘 이 2절에서는 뭔가 선지적 의미로 선지자적 어떤 이런 사역의 의미로 그가 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간 선포되고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책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또 선포하실 때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영혼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뭔가 그 예언적 측면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게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사람, 이것이 이제 가장 다윗이 볼 때 가장 이상적 그 왕, 가장 훌륭한 이상적인 그 왕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시죠? 이 신약에 와서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모습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게 참 이 말이 의미를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네.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다 할 때 이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저와 또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대인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 공의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와 이 이웃의 어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예.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나와 또 이웃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의 감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제가 어떤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이 지도자는 이 공동체를 다스리게 될 때 나의 것으로 어떤 다스린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더자가 가져야 할 어떤 그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의무가 바로 무엇이냐면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사역들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그곳에 공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인데요. 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5페이지인데요. 이사야 32장 15절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 이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여겨지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여겨지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상황적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여기게 될 수 있게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을 또 숲으로도 여기게 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전에서는 뭔가 이렇게 여기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거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괜찮고, 우리가 계속 이제 하박국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고 이렇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어떤 상황적 측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이 없을 수 있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아름다운 밭으로 그것을 여기게 될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리고 있다면 그곳에 바로 그 광야에 정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밭에 공의가 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가 17절에 이 공의의 열매가 그래서 화평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시각이 달라졌을 때, 그 상황을 누렸을 때 우리의 그 환경 속에 공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이제 성취되고 나타나고 실현되고 했을 때, 그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주어지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런 삶 속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마음의 화평, 저의 마음에 그리고 저의 그 삶에 화평이 펼쳐지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그 화평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져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믿음이 달라져서 화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이 이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그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 말씀이 좀 많이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을 이 시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의로 내 삶 속에 지금 공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샤절에 이런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삶 속에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저도 많이 어두움이 거쳤는데 이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가 내 삶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어둠이 거쳐가며 그리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시 광선을 비춰서 새 풀이 돋아나듯이 이렇게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유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년에 본인이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인데 그럼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말을 할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뀌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자리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은혜로 설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라는 어떤 이런 말을 다윗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용사들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구나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13절이죠. 도망 다닐 때 저기 뭐죠? 베들레헴의 우물 곁에 있는 물을 누가 나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세 용사가 블레셋을 그냥 앞에서 다 물리치고 가가지고 떠다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희생, 목숨을 담보로 간 거잖아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요즘 일어나는 일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요즘에 어떤 삶이 되냐면 제가 요즘에 그 베이스 기타 레슨을 받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대안학교, 그다음에 또 리더스쿨,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누가 베이스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베이스 기타는 제가 그냥 저 혼자만 칠 줄 알지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가르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가르침이 안 돼요. 그래서 대안학교 이제 이 아이들 가르치고 또 리더스쿨 있고 또 청년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좀 이거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문성이 없이 가르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왔냐면 레슨을 내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골드 클래스 앞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또 마침 그 당근마켓 어플을 들어갔는데 어떤 이분이 거기에다가 한 1년 전인가 광고를 올리셨대요. 근데 그냥 자기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또 이력이 이렇게 딱 보니까 교회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이력들이 있어서 이분한테 레슨을 받으면 내가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내가 레슨을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레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원래 이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가르치기만 하는 자리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누굴 가르치고 레슨해주고 막 이랬는데 제가 새롭게 배우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막 오전에 막 연습하러 가고 막 레슨하러 열심히 막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친구들을 다시 레슨 받은 거를 소화해서 다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 혼자서 막 전전긍긍 할 때는 조금 이제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거든요. 이 친구들 막 배우는데 막 재미도 없고 막 그래서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제 가르치고 막 내 안에서 소화를 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막 하니까
재미를 좀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도 이제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뭔가 헌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레슨비를 구하는 게 다른 레슨하는 어떤 이 분들의 비용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을 가르칠 때 나도 뭔가 배우고 그다음에 내 안에서 소화하고 또 이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하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어떤 그 희생도 있어야 되구나. 근데 그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확장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삶 속에서 진짜 공의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 공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나의 헌신과 희생이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에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당연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후대에 더 큰 응답으로 부어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